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전도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 우리 인생의 여행 속에서 철저히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시간의 유한성, 또 그 속에서의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영원할 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 외에 살아가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 시간도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결국 유한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즐거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순간들이 있고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만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지 않으려 한다 하여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으려 한다 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유한성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잃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과연 우리 인생은 정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11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그 앞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시간 또 유한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될 때에 왜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때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가라고 무기력해지게 될 때에 바로 오늘 말씀은 이 1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이 때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정말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를 만났을 때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때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할 때에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기력한 일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무의미한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막으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게 무의미한 고난과 수고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시간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유한한 속에서 인간의 무기력함 속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고통의 그런 슬픔의 시간이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끔 속상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은 왜 나를 낳았냐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한 번씩 던지죠. 근데 왜 나를 낳았냐고 물론 안 낳았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뭐 그런 생각할 조차도 아마 그런 의미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나고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이 고통과 슬픔 또 수고라 느껴지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매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의미긴 하지만은 어떤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어떤 이름의 의미가 주어지고 우리 존재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존재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존재라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창조하신 존재. 바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내가 알았다라는 문구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억울함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무한하고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마치 막 이렇게 시소처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만 자꾸 우리는 떠올리려고 하지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만나든지 그 때를 즐거워하며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이 선을 행하는 것, 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삶,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모든 전지한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이 땅, 시간의 끝이 있는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세상이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인 것이죠. 유한함을 느끼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한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시간의 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있다가 이 유한한 것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하고 다양한 모습의 짓누리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항상 놓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참 우리는 마음 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상해하는 것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때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때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시간마다 긍정적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현실 도피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 뵙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면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정하신 그 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희노애락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그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속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보낼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반복되는 그런 시간의 그런 잠시 동안의 그런 기쁨, 이것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피로도 함께 쌓이는 것이죠. 뭔가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그 기쁨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픔의 때에 그 시간의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언제까지 이 땅의 기쁨은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픈 일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며 계속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가벼움을 느낄 때가 많죠. 오늘 내일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뭔가 기준을 잡은 것 같았는데 그 기준이 금방 또 무너집니다.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깃털 같은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아픈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본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만약에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요한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낙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헛된 세상 속에서 실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 땅의 시간이 비록 정처 없이 흘러가고 변하고 모든 그런 인간의 슬픔과 기쁨과 노력함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또 이 땅의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수고와 노력과 여러 가지 우리의 유한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름다운 때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이라 느껴지는 매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유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해되고 용납되어지고 그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